네, 반갑습니다. 법당이 화납니다. 이 단나사의 부생 가르침이 점점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그저께 밤 11시 집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숙모, 외숙모죠.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순간, 그 말 듣는 순간 슬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코로나가 서울에는 지금, 심하다는데, 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참. 아이고, 슬퍼가지고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뭐 조금 이렇게 먼 관계, 옛날에는 좀 이렇게 친했지만은, 출가하고 나서는 30년 이상을 왔다가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현실이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저도 참 한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누님 전화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가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거 뭐 조심하면 되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데 큰일인데 가셔야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님의 한 말씀이 참 대단해요. 얼마나 스님이 생각이 났으면 나한테 전화 안 오고, 누님한테, 스님한테 전화가 갔겠냐고. 누님한테 전화 안 왔습니까? 하니까, 안 왔다는 거죠. 저한테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 또 미안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내 현실만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슬픔도 없고, 또 배려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조금 어제 서울 다녀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가지고 기차 타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실 한 열흘 전부터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온도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 포교당이 좀 춥잖아요. 건물이랑. 그러니까 조금 추우면은 콧물이 나오고, 또 약간 뭐 으스스 춥고, 조금 이제 날이 따뜻하면은 또 괜찮고, 또 날이 또 추워지면 또 그렇고. 근데 어제는 상당히 좀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좀 뭐 여행이 아니고 나들이 길이니까, 먼 길이니까 이제 아프구나 했는데, 서울에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고. 아파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누님 집은 아파트라 그런지 상당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골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식은땀이. 아프긴 아프구나, 내가. 하여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사람 간의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원을 가기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 뭐 트러블에 있어서 트러블을 잘 해결하려고 이렇게 지혜를 짜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이제 숨을 안 쉬더라는 거죠. 외삼촌이 어제 술을 한 2병 이상 마셨는데, 아침을 드시고 나서 좀 피곤하다 잔다 그랬는데
좀 뒤에 들어가 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모셨는데,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을 나으려고 병원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병원을 이용했는데, 의사를 이용했는데, 환자가 낫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의사 책임일까요? 환자 책임일까요? 뭐 병에 따라서 뭐 이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인원이죠. 근데 잘 보면 우리는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원을 이용하러 가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서 병을 나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의학을 배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병원에 자기 몸을 치료하러 가는데, 치료하다 가다 보면은 의학을 알게 됩니다. 뭐 전문적인 의학을 안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병을 통해서 의학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래서 아프게 되고 이래서 낫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병을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아픈 걸 치료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을 가지고 남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이렇게 아플 때는 이런 것이 좋고, 미리 그걸 예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반의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절에 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절에 와서 복을 빌려오고 절에 와서 자기 문제거리를 해결하러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절을 이용하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맞잖아요? 다 그래, 절을 이용하러. 절에 와서 불교를 배워야 되는데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불교를 배운다기보다는 절에 와서 불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편안해지려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절에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의학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듯이 절에 와서 절을 이용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기가 생활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에게 이제는 뭐죠? 그걸 전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잘 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잘 전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불교에서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부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간의 지혜하고는 달라요. 세간의 지혜는 병을 낫게 해주는 지혜고, 또 돈이 없으면 돈을 얻게 해주는 지혜고, 또 문제거리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입니다. 그죠? 근데 불교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의 지혜는 문제거리가 있으면 문제거리 그대로 행복해지는 거, 또 아프면 아픈 그대로 행복해지는 거, 그리고 남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트러블이 있는 그대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대명제로 고라고 하는 것을 설하고 있어요. 일체계고. 이 세상은 고다 그러죠. 근데 왜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겠어요? 이 세상은 고입니다. 고는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의 원어는 인도말 두카거든요. 두카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왜? 나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나가고 싶은데 추워서 못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아프고 싶지 않은데 아픕니다. 돈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남편이 이렇게 안 해줍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남편을 바꾸려 하고 돈을 마음대로 갖고 싶어 하고 아프고 싶지 않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세상에 변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불교의 참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세간의 지혜는 아까 말했듯이 불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내 마음대로 안 해도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알면은 불교를 배운 거예요. 불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불교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불교를 이용하면서 불교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불교를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돼. 네 욕심 내려놔. 저는 생각을 하죠. 내 공부는 내 마음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됐는데,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걸 전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좋은 점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온갖 방법을 써도 상대방은 안 달라집니다. 내 욕심이에요. 나는 이게 좋은 건데. 병원에 의사도 그러잖아요. 이거 약 드시면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 외삼촌한테 의사가 그랬대요. 술 드시면 안 된다고.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술, 담배는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4살인데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뇌출혈로. 그것도 지병이 당뇨도 있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전해줘도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 대가를 받아야죠. 죽음이라는. 근데 제가 어제 장례식장 가서 숙모하고 우리 사촌 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다. 왜?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살아날 사람은 살아나고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의학이 뛰어난 이 시대에도. 때문에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진실로 불교를 배워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체념하는 겁니다. 체념이라는 건 부정이 아니에요. 절대 긍정입니다. 체념은 포기 단념이 아니라 체념이란 말이 말해주듯이 체는 진리 체자거든요. 염자는 진리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 체념은 뭐예요?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도 안 되는구나. 시어머니 바꾸려 하지 말고 시어머니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바꿔야 할 땐 바꿔야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시어머니 업이구나. 내가 받아줘야 되구나. 내 체념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불교는 체념의 철학이에요. 요즘에 와서는 저도 올해 한갑인데 이걸 여실히 느끼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거의의 거의. 만약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많고 이 세상이 진짜 즐거운 세상이라면 부처님은 대명제로 고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처님 말씀이 틀리다면 부처님은 세계 대종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부처님이 세계 대종교가 됐겠어요? 이 세상 고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배우려 하지 않고 불교를 적절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불교의 지혜를 자기가 자기 몸으로 익히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다. 이것을 딱 머리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근데 또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또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서 되는 거,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그분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 사람이 전생의 공덕이에요. 저처럼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저는 행복해요. 점점 진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아무 걱정이 없고 풍족한 사람 많은데 늘 불평불만이고 늘 부정한 사람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날 살려주잖아요. 어제 누님집에 가서 제가 어제 2시쯤에 도착했거든요. 누님이 마중을 나갔더라고, 매형하고. 원래 매형이 아니라 자형입니다. 자매인데 자매의 자자는 언니 자자고 매는 동생 매자거든요. 매형은 자기 여동생의 신랑을 매형이라 하고, 저는 누님의 남편은 뭐예요? 자형이 되는 거죠. 그죠? 엄칙이 따지면. 근데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고맙게 이렇게 인사하고, 집에 가서 이제 뭐 매형하고 자형하고 뭐 누님하고 이런 이제 나오는 가운데 이제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좋아서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반찬이 한 8가지 되더라고요. 가정집에서 무슨 이렇게 8가지고 또 뭐 지금도 열거 합니다. 매생이국, 또 김무침, 고구마 줄기볶음, 오뎅, 그리고 고동, 그리고 김치볶음, 고추, 또 뭐 있지? 그 생선 찜 많죠. 누나 진짜 맛있다 하거든요. 근데 누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엄마 음식이 그리웠구나 그러더라고요. 누나의 음식은 엄마한테 배운 거거든요.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근데 누나가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엄마 음식 그대로. 진짜 맛있어.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했죠, 제가. 난 인식하지 못했지만, 누나 말이 맞네. 누나 음식은 엄마 그대로 닮은 것 같아. 누나가 계시니 참 좋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까지예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불교를 이용하고 세상을 모든 걸 다 이용합니다. 거기서 좀 뭔가를 배워야 돼요. 다 이기주의예요. 남편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이용하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다 그래. 근데 그 이용은 서로 좋게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용하는 가운데 뭔가 진리를 배우고 서로에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남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50에 지천명이나 했거든요. 1000명은 아는 거예요. 1000명. 그 인연법이죠. 공부하는 거죠. 남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불교를 정말로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밴드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의 4대 명절 행사.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탄생일, 오신 날 똑같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깨달은 날, 또 있죠? 부처님 돌아가신 날, 부처님 성도한 날, 성도제, 그죠? 네 가지죠. 근데 큰 절에서는 네 가지 행사를 다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최고로 명절을 치고, 그 다음에 성도제 일, 12월 8일, 두 번째죠. 열반일 행사 별로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또 뭐 있죠? 뭐 있어요? 출가일, 행사 잘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에서 하는 행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지못을 맞춰뒀대. 부처님 오시는 날 반드시 합니다. 최고 큰 행사예요. 두 번째, 백중입니다. 세 번째, 동지입니다. 네 번째, 정초기도입니다. 근데 불교 신도를 하면서 초파일은 다 가지만 동지, 백중, 정초기도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 할게요. 일반 절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겁니다. 초파일 지내서 6개월 먹고 살고, 동지 지내서 2개월 먹고 살고, 백중 지나서 2개월 먹고 살고, 정초기도 지내서 2개월 먹고 산다 해서 1년 먹고 산다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절에서 무슨 수입으로 절을 운영하겠습니까? 신도 20%가 나머지 80%가 돈을 내주니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20% 사람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들이 나에게 불교를 전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자금을 대주잖아요. 옛날에 신도가 많았죠. 신도가 많으니까 들어온 돈도 많습니다. 해민 스님, 불교의 공적에 있는 스님입니다. 그 스님 유명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잘생기고 젊고 그 복도 많고, 그렇죠? 학식도 많고 수행도 많이 했고, 그런 스님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인기가 많으면 수입이 많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해민스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단체가 구성이 되면은, 결성이 돼버리면 단체 돈이 되겠죠. 그렇지만 누구 이름 앞으로 그것이 예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민스님이 집도 큰 게 있고 재산도 몇십억, 몇백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유하지 않은 무소유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어요. 불교를 제대로 아냐 말입니까? 근데 불교를 또 아는 스님들이 그걸 옹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비판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 현각 스님 때문에. 근데 이것도 나타나는 현상도 진리예요. 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재산 누구 겁니까? 주스님 겁니다. 예? 몇천억 재산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근데 그 스님 겁니까? 부처님 겁니다. 사용권만 있어요. 소유권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천억이나 되는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전부 신도들 돈이에요. 그 스님이 너무나 포교를 잘했기 때문에 보시를 한 겁니다. 신도들이 아끼지 않고 1,000원, 2,000원, 만원, 100원, 1억, 2억. 그 다음에 이게 모여가지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 겁니다. 큰 도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 거예요? 부처님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교를 공부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금씩 이거 편림, 조금 알면서 다 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세요. 큰 교단이 많잖아요. 큰 교회가 많잖아요. 돈 내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교 신도는 돈 내기를 아까워합니다. 과연 와가지고 여기서 보시하는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시가 누구 거 되겠어요? 부처님 겁니다. 나는 그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얼마 쓰면 집세를 내고, 얼마 쓰면 전기세를 내고, 어떻게 하면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신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걸 돌려줄 수 있을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거. 저 히터를 틀면은 전기세 많이 나가요. 안 틀면 춥습니다. 전 전기세가 많이 나가도 틀어드리고 싶어요. 왜? 오셔서 안락하게 공부를 해야죠. 추워서 발발발발 떨면 되겠습니까? 응? 안 그래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단나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어디 가도 돈을 냅니다. 커피숍 가도 커피값을 내고요. 식당 가도 식당 음식값을 냅니다. 버스를 타도 버스비를 냅니다. 절에 오면 절에 운영비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1,000원이라도. 이게 현실입니다. 술집 가면 술값을 내야 됩니다. 옛날 절이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스님들 살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돈이 없으면 스님 알아주지 않아요. 돈 많은 스님을 큰 스님이라 합니다. 그리고 스님도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돈이에요. 다 돈. 버스비도 돈이죠. 공짜, 스님이라고 공짜 해줍니까? 예? 스님이라고 옷 사줘요? 신심 있는 신도들이라고 옷을 사주지. 안 그래요? 내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대신 저는 법보시하죠. 불교를 갖다 전해드리죠. 이렇게 해서 생활의 지혜를 얻게 해드리죠. 불교학을 전해드리잖아요. 그럼 불교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불교학을 배우셔서 앞으로 인생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대로 내가 아이고 구애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 그런 또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 진리를 전해주는 거, 불교학을 전해주는 그런 대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무엇을 배웠냐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살아가면서 처음은 다 이용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용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면 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한테 이론화해서 그걸 또 학문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남에게 이론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대보살이 저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착을 가지고 여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서울 가니까 나보고 정리하고 오라 하대, 서울로. 또 후원자가 있거든요, 저한테. 뭐 조금 더 내가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지금은 곤란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음 달 1월 중수집에 올라오시라 하대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자고. 얘기 나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에 애착을 갖겠습니까? 많이 지금 성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분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불교를 전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 사명은 그거예요. 내 책임은 그거라고요. 정말 내가 부처님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나? 부처님 지혜가 뭔가?